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책꽂이에는요, 여러 책들이 이제 꽂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책이 성경에 관한, 성경 말씀에 관한 책입니다. 뭐 제가 목회자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으로 많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또 하나는 기도의 이 세계는 깊고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제가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책을 산 그 이유가 책 제목이 너무너무 딱 저한테 마음에 들어서 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요, 기도,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이라는 제목의 책이요, 정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적정한 정의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말 해야 하는 그 기도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는요, 기도가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어렵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의 이 제약 가운데 묶여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600만 년 전 된 공룡의 알 화석을 발견했다, 어디서 발견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뜬 거예요. 뭐 진화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거 자주 올리는 기사잖아요. 그런데 그 댓글 중에 어느 기독교인이 댓글을 하나 달았나 봐요. 어떻게 달았냐면 이럽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그분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금방 또 누가 댓글을 달아놓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아무개씨 빨리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증상은 뇌하수체 피질에 문제가 있어서 환청을 듣는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왜 어렵냐? 사실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원리가요, 그렇게 쉽게 터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요, 어느 때는 알 것 같고 어느 때는 모를 것 같고, 어느 때는 기도가 막 너무 자유롭게 막 터지다가 어느 때는 꽉 막힌 듯한,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상태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기도가요,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의 이 방법,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도의 응답이요, 쉽게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문질러 갖고 짠 하고 누가 나타나서 너 그거 원하냐? 내가 들어줄게 하고 짠 하고 나타나고 해결되면 기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지 안 듣는지, 언제 이게 응답할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기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오해도 생겨나고, 기도를 자기네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잘못된 방법들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기도가 무엇입니다, 기도가 딱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의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 대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사귐이다. 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은 곁눈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데이트하는 이제 연인이라고 한번 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데이트를 해서 상대방을 만나갖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옆에 있는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힐끗힐끗 자꾸 곁눈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나도 뭐 곁눈질하면 되지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과 좋은 사이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과 온전한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없겠죠.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고 곁눈질을 한다면 그 기도는 모래성과 같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너의 기도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 너 기도 참 잘하는구나. 그런데 끝.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중 앞에서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신 것처럼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의 핵심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의 안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그쪽에서 얘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말하는 말에 집중하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밀한 이러한 사귐이 가능한 곳에 들어가라.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골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요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1년 후에 만나기로, 1년 후에 꼭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달력에다 그 날짜에다가요 표시 별 5개 해야죠. 별 5개 하고 거기다가 여러분만의 문구를 막 작성해 갖고 그렇게 표시를 해야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날짜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아주 이렇게 공을 들여서 예약 알람을 맞춰놓고 그날을 잊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손꼽아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 왜요?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요 제 아내랑 만나서 이제 얼마 만나지 않아서 제가 데이트를 신청하고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둘이서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이 둘 다 머니까 중간에 한 지점 지하철역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놀이동산에 아침 일찍 가야지 탈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가난한 두 여인에게 손에 들려진 것은 삐삐였습니다. 삐삐 페이저, 여러분 아시죠?
삐삐에. 그때 삐삐 세대가 더 추억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숫자로 이렇게 말을 대신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8282 뭐죠? 예, 빨리 와 빨리 와. 예, 그때는 숫자가 참 많았는데 지금 기억은 나지. 하여튼 이렇게 연락을 하고 주고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삐삐를 막 수없이 쳤는데도 아무 답장도 없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 또 30분이 지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 혹시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예. 그럼 제 마음에 갑자기 불안하면서 초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 바람 맞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퇴짜 맞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기다렸을까요?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삐삐에다가 당신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군요. 우리 그만 만납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는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우리 저렇게 멋진 두 아들이 없었겠죠, 그죠? 제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왜지요? 왠지요, 이 사람, 그녀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내가 예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좀 있다가 왔더라고요. 아침에 나름대로 막 김밥도 싸고 하느라고 늦어갖고 차도 그냥 놓치고 정신이 없어서 삐삐를 볼 그런 겨를이 없었다고 하면서 오는 그녀를 맞고 놀이동산에 가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소중한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대화하고 여러분과 사귐을 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마냥 세워두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골방에 그 자리로 가서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바로 친밀한 사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 7절에 보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언부언한 기도다라고 할 때 이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해야 무엇인가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노력과 공로를 해야 그래야 응답을 얻어낸다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신들의 자기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해서 부르면 내가 내 뜻대로 그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이름이 적힌 그 목록을요 정확하게 적어 놓고는 그것을 반복해서 막 부르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 그런 열심과 그런 방법으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신다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주시지 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그죠? 맞죠? 예. 대답을 안 하시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여기에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요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대요. 예, 자기의 아들 딸하고는 전혀 다르다면 손주들을 보면 어떻게 하시죠? 예, 만나면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줍니다. 그리고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예, 예쁘나 똘똘아 할아버지 만나러 또 와. 얘야 할머니 만나러 또 와. 그러면 할머니가 선물도 또 사주고 용돈도 또 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손주에게는 설설 기시죠? 만나고 싶으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금방 잊혀져도 또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하시면서 또 왜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요, 사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죄와 세상 자랑과 내 힘이 자꾸 쌓여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귐으로 나가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자꾸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할 때 내가 힘을 어떻게 막 잘 쓰는 거, 이것을 막 연구하다가 어느 정도 관록이 쌓이면요, 운동선수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운동의 경지는 힘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힘을 어떻게 빼는가에 있다라고 다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생각,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죄, 내 힘들을 잘 빠져나가. 이것을 잘 빼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저희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하면요, 제가 기도 딱 끝나면 여러분 기도할 때 30분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건 먼저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니까 이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배워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8절에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 기도 응답의 열쇠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너의 간절함이나 너의 공로나 너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있다. 바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근거를, 그 보호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그 열정을 근거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시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이 그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열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너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 엄마를 믿고 그냥 확 날아가서 안기는 것처럼 너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기는 기도가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릴 적에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는데, 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잘못하면 엇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때의 상처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 안에 그런 상처들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바로 거기에는 기도의 열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때도 지하실에 개척한 교회인데 돈이 없어서 시멘트 바닥 위에다 그냥 조그만한 장판들, 이렇게 장판 조각 깔고 그렇게 예배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학교 끝나고 하교하면서 꼭 교회를 들렸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켜도 좀 어둑어둑했던 그런 그 지하실에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를 다시 새 힘을 갖게 했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줬고, 제 안에 상처나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녹이셨다는 것, 저는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란 이거 이제는 그전의 시대로 갈 수 없다라고 다 단언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요, 점점 가속화되면서 극명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요 더 극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사회가 더 극명하게 갈려갈 것입니다. 정보들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와 문화와 사회와 교육 모든 것들이요 극단적인 색깔로 더욱더 극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 역시도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점점점 더 느끼기에 저는 목회자로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하고 더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점점 말세의 시대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영적인 축복들과 보물들을 더 받아 누릴 것이고, 그냥 세상에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라는 영적인 무서운 진리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영적인 실제로 현실로 우리 앞에 더 분명하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축복을 회복하는 때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거라. 두려워하지만 말고 나를 만나러 오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도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이 사귐을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더 사모하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더 넉넉하고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여러분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인 이 기도를 제가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러 가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를 더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내가 푹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